같이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 정말 우리도 복 받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설 연휴도 끝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마음의 부대에 성령의 새 포도주가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새해는 무엇보다도 다 여러분 소원을 성취하신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소원 성취하신 한 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2022년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져서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정말 창공을 날아가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늘 우리는 아론이 복을 빌어준 것 마냥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산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도를 횡단하든지 지키시는 한 해.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는 한 해가 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샬롬. 평강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의롭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레크 하나님께서 큰 복, incredible blessing,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네 가지 분리의 역사가 있지요. 고향과 아버지와의 분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향과 아버지와의 분리, 그런 세상과 우상 숭배와의 분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망, 롯과 재물과 욕망의 분리, 롯과의 분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재물과 욕망의 분리, 롯과의 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분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스마엘과의 분리. 이것은 인본주의 또 자기 부정. 그 다음에 이삭과의 분리는 같이 한번 따라, 이삭과의 분리는 자기 애착.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독자 아들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사남매 자식이 가장 소중하지요. 그렇죠? 우리 윤자문 집사님도 또한 그 아드님과 손주들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치라 할 때,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바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순종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 분리를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 1, 2분 사이에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도시인 바로 우루, 갈대아 우루, 바로 이 갈대아 우루에서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가 되어지는데, 주전 2166년 바로 아브라함이 출생한 그 갈대아우로,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그 연세가 많은 주경학자들은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는 보통 한 75세 이전일 것으로 다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노아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 거기에 이제 거기서 바로 노아와 동시대 살면서 거기서 신앙의 그 교육을 전수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아버지 테라는 계속 머물러요. 지체예요.
그 아버지 이름 자체가 테라우. 계속 그 고향과 친척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 계속 지체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첫 번째 분리는 바로 이 아버지와의 분리. 고향과 아버지와의 분리. 갈대아우르에서의 우상숭배로부터의 분리. 자, 그러므로 이 갈대아우르는 우상숭배의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무려 3,600개의 우상을 만드는 우상 사업가였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 그런데 바로 이 갈대아우르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 호라후 영광의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머무른 장소는 바로 지도는 없지만은 바로 하란 땅에 하란 땅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조카 롯과 함께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 땅에서 바로 신앙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하란 땅은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를 말해. 시리아. 네, 저 지도가 없지만 시리아. 네. 그 알레포라는 에불라 왕국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 토판을 캐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에벨, 셈의 자손 에벨 그 알레포 지역에 에불라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바로 신앙교육을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란 땅에서 신앙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무슨 산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노아의 방주가 터키 위에 있는 시리아 터키 위에 아라랏산. 같이 한번 따라서 아라랏산. 아라랏산에 머무르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는데 바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요.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20대 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 에불라 왕국 그곳에 정착하면서 바로 그 후손들이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셈과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10대 손이 이어지는데요. 자, 아브라함은요 바로 노아의 셈의 그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요. 셈의 우선 신앙이 바로 에벨에게 이어지고 에벨의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 20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노아의 그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장소는 세겜. 그러니까 세겜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고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소가 바로 베델과 하이 사이.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 부르다 하는 것은 카란데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곳은 바로 베델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장소는 바로 세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기근과 가뭄이 심하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 예?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부인 사라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소는 다시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베델에서 다시 아이사이에서 거기서 거하면서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바로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그 베델과 아이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랫동안 거주하다. 이것은 동거하다. 즉 아샤브, 같이 한번 따라서 아샤브. 일정한 기간 동안 정착해서 거기서 동거하며 사는 것, 이것을 아샤브라고 해요. 아샤브. 예. 그 다음에 바로 일곱 번째 장소는 바로 헤브론. 같이 한번 따라서 헤브론. 자, 헤브론.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후에 장막을 옮긴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바로 4개국과의 전쟁 속에서 롯을 구출해 내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헷불어냐,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한 개인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꿔진 것 마냥 새해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축복의 교회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제2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이름 갑돌이 갑순이가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사라 전사님은 다 사라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덟 번째 옮긴 장소는 그랄. 그 다음에 그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장소는 부에세바. 같이 한번 따라서 부에세바. 거기서 바로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게 하셔요. 자, 그래가지고 열 번째는 뭐냐? 바로 헤브론.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약 38년 또는 16년 더해서 모두 54년 동안 아브라함이 일생일 가장 많이 지낸 곳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연합 또는 동맹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 연합, 동맹.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고 동맹하시고, 바로 이삭, 가장 백세해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을 아합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바로 백세해 준 독자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바로 이 네 번째 바로 애착, 가장 소중한 것과 분리시켜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의 연인이 되어지겠다. 아하브. 같이 한번 따라서 아하브.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아하브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장 8절, 역대하 20장 7절. 그러므로 또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바로 하나님과 동맹하시고 하나님과 연인이 되어주시는 아하브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노정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 10장소를 다 말씀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세겜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베델과 아이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베델과 아이사에 올라오고, 헤브론, 그랄, 부에세바, 헤브론에서 약 54년 동안 거주하지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어요.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민족에 대한 그 약속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세 번째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큰 나라에 가서 너희는 거기서 종살이하고 430년 4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날을 징치할 것인데 너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드디어 할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삭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의 만민이 복을 받게,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이 10가지 약속을 해줘요. 큰 나라, 큰 이름, 큰 땅, 큰 자손, 큰 장수, 큰 승리, 메시아, 큰 의, 큰 상급, 큰 복, incredible blessing, 베레카, 베레카. 그러한 큰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10가지 축복을 다 몽땅 받으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10가지 축복을 다 받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가지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 떠나라. 같이 한번 따라. 떠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다음 내 앞에 제물을 드려라. 또 완전하라. 또한 이름을 계명 바꿔라.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리고 여종 그 하갈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첩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첩 하갈을 내어 쫓으라. 명령해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10가지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다 순종하여 그러한 복을 몽땅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 전체 생에 4가지 분리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냐? 고향과 우상 숭배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인 바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최대의 문명이었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업가였어요. 우상 만드는 사업가. 우상도 한두 가지 만드는 게 아니라 3,600가지 우상을 만들어 사업하는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영광 중에 호라고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 그러므로 분리는 그것을 떠난다는, 죄악의 장소를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그 분리의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듣는 것,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완전히 우상의 세속적인 이 땅의 모든 우상의 그 도시인 갈대아우르를 포기하고 떠난 것 마냥, 저와 여러분들도 2020년 새해에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도시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시고 천성을 향해,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왜 떠났을까요? 떠난 이유는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였다는 것은 헬라말로 호라오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제가 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성육신화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 마냥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땅끝까지 정말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 마냥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이 성산의 축복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성육신화 되어져서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 모든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성육신화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가 떠난 것은 여러 가지 조상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삭에게 우상을 숭배한 그 집안은 자녀들이 일찍 죽어요. 데라 아버지가 우상을 장사하니까 벨렉이 아브라함이 48살에 죽어요. 그 다음에 나홀이 아브라함이 49살에 또 죽어요. 또 자식 중에 하란이 먼저 죽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억창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데라보다 먼저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페네트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데라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 하란이 먼저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하란이 먼저 죽어.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누가 키워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키우는 거예요. 데리고 가잖아요. 하란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가나안 땅으로도 데려가는 거예요. 자, 하란으로부터의 분리. 드디어 이제 2차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땐 75세였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육신적으로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나이예요. 그래서 데라는 사실은 205세, 아브라함요, 데라는 205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드디어 그 부정, 아버지와의 부정. 여기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이 죽음에라는 것은 아포드네스크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을 떠날 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지만은 아버지와의 부정을 완전히 끊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 가지마, 살아계신 부모님이 그렇게 말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어머니의 정, 아버지의 정을 데스코, 아포드 네스코, 아버지와의 영적인 죽음, 그 부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 마냥 우리가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부모의 말씀이 더 귀중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미 그 아버지 되라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믿음의 선조 조상들과 친척들과만 어울리지 아버지 되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델루타예요. 델루타. 그러므로 헬라어는 그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다 틀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 속에
우리는 사랑이란 부모의 사랑, 뭐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의 뜻의 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 그 다음에 뭐 필레오는 여러 가지 그런 가족적인 사랑.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사랑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신적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아버지 부종으로부터의 바로 분리의 역사가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되라는 뭐냐?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연기시키다. 같이 한번 따라서 지체하다, 연기시키다. 여러분 경로당이나 노인정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러면 노인들은 지체하고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은 뭐든지 친구들, 그 다음에 화투 치는 것, 그 다음에 윤 노는 것, 세상에 자꾸 거기에 미를 갖고 지치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라마냥. 여러분 그런 것을 싹 끊어버리시고 손을 위로 한번 높이 한번 올려봐요. 하나 둘 셋 싹. 그러한 세상적인 것, 아버지로부터의 부정, 우상 숭배로부터의 그 분리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떠나는 삶이 계속 하나님과의 고독한 그 만남에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롯과의 분리. 같이 한번 따라서 롯과의 분리.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롯과의 분리.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조카, 롯이 목자들이 서로 많아지니까 서로 싸워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그 목자들이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로부터 바로 아들을 3남매를 낳지요.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을 낳는데 하란이 막내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하란이 낳은 아들이 바로 조카가 바로 롯이에요.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롯은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요단 그 들을 바라보는데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요 이제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헤어지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양보를 먼저 하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롯의 눈에 보니까는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너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유황불로 심판하신 곳이 어디예요? 소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을 바로 롯이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롯과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롯과 서로 헤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롯과의 분리. 그러므로 주님도 정말 주님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에게 태인 목신 십자가를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욕심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욕심 이것을 다 포기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나중에 소돔성은 비참한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불로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그 성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하나님이 엎으시고 멸하셨어요. 유황불로.
그러므로 여러분 소돔성은 바로 동성애예요. 한국도 서울시청에서 막 동성애 축제를 열었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이 자살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그 동성애 남색 이러한 데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육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더 큰 비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며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세 번째는 이스마엘과의 분리. 같이 한번 따라. 이스마엘과의 분리. 이스마엘은 뭐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 자기를 부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그 부인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아직도 안 생겨. 75세에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온 지 거의 이제 그때 나이가 86세 거의 10여 년이 됐는데 아직 하나님이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창세기 16장. 그러므로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혹시 그 첩인 집에 있는 그 첩 종인 그 하갈 여인을 안방으로 들여보내요. 참 사라도 너무하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남편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부인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동안 자녀가 없자 그 몸종인 하갈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사라는 건너방에 사랑방에 자고 안방에는 또 하갈과 더불어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생겨요? 이스마엘. 하갈. 10년 후 아브라함이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에 드디어 하갈과 동치마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뭘 선택하고 판단하다 보면 바로 이 하갈과 같은 것을 선택하여서 인본주의에 앞서다 보면 하갈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때 나이가 바로 86세요. 창세기 16장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제 가정에 분란이 생겼어. 그러니까는요, 안방은 누가 차지해? 하갈이 차지하고, 저 사라는 이제는 멀리 떨어졌어. 사랑방 건너방에서 이제 자니까는 날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만 옹야동야 금야독이야.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첩에서 난 이스마엘을 좋아하자 본부인 사라가 시기하고 질투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바로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하갈을. 나중에 100세 바로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때는 이삭이 3살이고 이스마엘은 17살 15살 차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계집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만 한 것 마냥 새해에는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쫓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의 분리는 인간적인 생각과의 분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부인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율법주의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율법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고방식 이것을 다 내어 쫓으시고 복음과 은혜 같이 한번 따라 복음과 은혜. 하나님이 사라를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실 때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식을 분명히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25년이요. 우리 임장훈 집사님 25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지 제 10년도 못 돼요. 하갈을 취해가야 된 거예요.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마는 걸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모든 귀한 남종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한 약속 붙잡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분리는 뭐냐? 바로 가장 애착하고 있는 바로 독자 아들 이삭, 가장 소중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손을 묶고 탈을 묶고 칼을 들어 양을 잡듯이 이렇게 송아지 각을 뜨듯이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걸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천안에서요 3일 동안 걸어간다면 지리산이나 저 계룡산 마냥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에게는 지게에다가 장작을 메고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횃불도 들고. 근데 그 이삭이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100살가 차이 난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물어봐. 근데 번제할 양은 누구요? 그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억창이 무너졌겠어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요. 이삭과의 분리는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애착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자식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식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같이 한번 따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윤자문 선생님 우리 교사로 계실 때 학생들이 막 점수가 60점 이하로 막 내려가면 선생님이 분이 나요, 안 나요? 그 해천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특별학습 과외도 막 가르치고 이제 말기고사에는 모든 전교생이 다 85점 이상 맞아서 A 플러스를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고 연습도 하고 수학하고 영어 국어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으면 선생님이 아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학생들 아이고 이제야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드디어 장성했구나. 드디어 이제 너는 중학생 수준이 되어졌구나. 고등학교 들어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좋은 대학에 가거라.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막 인정해 주잖아요.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브람도요 25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람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라. 같이 한번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욕망 롯과 헤어져라. 롯과의 분리. 그 다음에 첩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첩과 하갈과의 이스마엘과의 분리, 인본주의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분리하고 마지막에 독자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고 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아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시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끝까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라에게 난 자식 이삭이라야 바로 내 자손이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남자는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미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다 아랍 족속들 하갈의 후손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라면 요셉도 바쳤잖아요. 이제 은총이도 하나님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은총이도 바쳐야 되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신한 우리 권사님 손자도 하나님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주의 종이 되시고 우리 윤자문 우리 수사님도 손주들 사모가 되라 주의 여종이 되라 그러면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10가지 봉땅 또한 창세기 12장에 7가지 그런 모든 큰 나라 큰 이름 큰 땅 가나안 땅을 다 주셨잖아요. 그냥 큰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에 25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큰 자손. 그 다음에 175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브라함처럼 175세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함. 결론적으로 자 어떤 것이 분리의 삶입니까? 분리는 히브리 말로 바달 빠랄이라고 하는데 빠랄 분리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 마냥 우리는 빛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시고 어둠 우상숭배 세상 그 다음에 재산과 욕망 또 인본주의 모든 첩과 하갈 같은 거 싹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는 거룩과 속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은 예배드리는 곳, 말씀을 전하는 신학교, 기도하는 기도원 이런 데를 가야 되지 거룩한 곳을 가야 되지 목사님이 뭐 막걸리 술집이나 포장마차 이런 데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나이트클럽이나 맥주집, 포차 이런 데 싹 끊어버리신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레위기서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리되는 삶 영광된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우상숭배나 물질의 욕망 인본주의 이러한 애착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정말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며 우리는 늘 거룩한 삶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한 해가 되셔서 마지막에 큰 복 인크레더블 블리싱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같이 한번 손으로 한번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복을 주고 인크레더블 블리싱 내 씨로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문을 얻으리라. 마귀 사탄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들을 물리쳤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모든 대적의 문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몽땅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그 일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일생 그 믿음을 본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의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